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빛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좋은 날씨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좋은 날씨가 어떤 날씨냐고 물어봤더니 구름이 낀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더 좋은 날씨는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비가 오는 날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내내 비 오고 구름 껴서 아주 좋은 날씨 속에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후에 제가 잠깐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리차드 회플러라는 사람이 지은 아침이 밝을 것인가 라는 그런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할아버지 농장에 방문한 이제 자매가 나옵니다. 남동생 좌니라는 아이하고 누나 셀리라는 이 자매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농장 안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는 이 남동생 좌니가 할아버지 농장에 가서 그곳에 있는 자연과 함께 새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떻게 새총 만들어 보셨어요? 저 때도 이 새총이 유행이라 이제 언덕이나 뭐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또 껍질을 깎아서 고무줄을 이어서 새총을 만들고 했습니다. 뭐 새는 잡지 못했지만 하여튼 뭐 그것으로 뭐 나무도 맞추고 뭐 여러 관용물을 맞추는데 아주 요긴하게 장난감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좌니가 그런 새총을 만들더니 처음에는 뭐 형편없이 관역을 쏴도 안 맞더니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니까 아주 꽤 잘 이 새총이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창고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애지중지하시는 오리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 좌니가 새총으로 한번 그 오리를 쏴봐야 되겠다,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쐈는데 갑자기 이 오리가 머리에 관통을 하더니 그냥 오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이 일을 어쩌나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 죽은 오리를 장작 더미 아래로 그냥 확 숨기고 얼굴을 확 들었는데 그 앞에 누가 서 있었냐면 그 누나인 셀리가 그것을 다 보고 있었어요. 동생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누나를 바라봤는데 누나는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셀리 누나를 부르는 거죠. 누나를 불러서 셀리야, 우리 접시 닦자. 그랬는데 셀리가 웃으면서 할머니, 오늘은 좌니가 닦을 거예요. 좌니, 너 접시 닦고 싶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좌니가 쓴웃음을 치면서 내가 접시 닦아야지 하면서 이 셀리 누나가 지나가면서 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접시를 열심히 자니가 이제 닦고 나서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 온 식구를 데리고 낚시터에 가자 그랬는데 할머니가 셀리를 보면서 셀리야, 너는 가지 마라. 너는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자. 그랬더니 셀리가 또 한 번 이야기하기를, 할머니, 오늘 그 저녁 식사 준비 자니가 한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니를 보더니, 자니, 네가 도울 거지? 했더니 또 자니가 쓴웃음을 치면서 내가 할머니를 도와야지. 그러면서 셀리가 지나가면서 또 오리 알지? 그러면서 자니를 쳐다보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자니가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 누나의 일을 다 하면서 두 몫을 하면서 집안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지쳐서 포기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니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할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리라. 그래서 할머니 앞에 다가가서,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지은 죄가 있어요. 제가 할머니가 그 애지중지하는 그 오리에 새총으로 쏴서 며칠 전에 죽였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할머니한테 고백을 했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자니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너 오리 죽일 때 그 창문 너머로 내가 그것을 다 보고 있었어. 그런데 네가 그 셀리에게 그렇게 꼼짝 못하는 것이 궁금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니? 나는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니를 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니는 자유롭게 셀리의 그 구속에서 벗어나서 아주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을 때 원수가 계속 셀리와 같이 오리 얘기를 하죠. 내가 그날 그것을 보았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죄를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드러내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하고 그 빛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두운 죄악의 부분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거듭남을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놀라운 거듭남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야베스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과 함께 거듭나고 또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에 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장애물이 바로 죄라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늘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극복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흰눈과 같이 하얗게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빛 가운데 살려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죄 짓지 않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손들어 보십시오. 한 주 동안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사람만 주님과 그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두운 것들, 그 죄악들,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죄가 없는데 뭘 회개할까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죄가 보이는 분이에요? 안 보이는 분이에요? 죄가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거울 몇 번 보시고 오셨어요? 여성분들은 거의 1시간 동안 거울 보다 오신 분 있죠. 거울을 딱 왜 보시죠? 내가 뭐가 묻었는지, 내 얼굴이 괜찮은지, 오늘 화장빨이 조금 잘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 잘 보면서 이렇게 나를 잘 보이려고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 거울 대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럼 빛으로 내 자신을 보면 나의 이 어두운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빛이 없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어두운 내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게 없어요. 왜요? 나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아주 멋있게 기도해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서서 아주 웅변하듯이 그런 기도를 하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도래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죄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볼 수 없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뭘 더 잘 봐요? 다른 사람들의 죄악은 더 잘 봐요. 토색하고 간음하고 불의하고 세리, 그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은 정말 매국노였어요. 그런데 그 세리와 같지 않은 것, 또 간음하지 않은 것, 불의하지 않은 것, 죄 짓지 않은 것,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올린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 내고 구제연금 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그게 죄죠. 죄를 모르는 게 죄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는 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는 바리새인, 불쌍한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리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아니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리는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죠. 어떻게 해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빛으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빛 가운데에서 주님께 나와서 또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빛이신 주님 앞에 다가설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 수도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본 자는요,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만진 사람이 죽고 법궤의 뚜껑을 열었던 사람이 죽고 그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세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고개로 들 수 없이 그냥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긍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빛 가운데 나와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은 우리의 엄청난 어두운 부분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그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0년 돼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면은 그 사람은 뭔가를 숨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일주일 한 달만 봐도 저 사람은 뭐 자신을 다 드러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아담이 무화과 나무 뒤로 숨은 것 같이 그렇게 숨지 말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서 우리의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빛 가운데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냐,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죄악을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자백이라는 단어를 보면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다, 두 번째는 말하다. 그래서 자백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말하다.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자백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이것은 죄다,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자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죄 지어도 자백만 하면 되는데 그 자백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백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 눈을 봐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면
부부싸움 하고 나서 여보 미안해 사과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무조건 사과한다 하시는 분. 예. 발을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렵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얼마나 아주 말끔하게 끝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와서 여보 내가 미안한데 내 잘못도 있지만 뭐 이렇게 시작되면 또 부부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잘못을 그렇게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무조건 사과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먼저 사과하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가셔서 혹시라도 한 주 부부싸움 하시면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이 분명하게 먼저 사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 왕이 나오죠.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자백을 하느냐 자백을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사울 왕은 자백을 못했고 다윗은 자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길 것이다. 실제로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건 하나를 다루셨죠. 너희가 아말렉을 잡으면 그 사람과 짐승을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요, 그 아말렉 그 왕을 잡았어요. 아각 왕을 잡았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또 양과 소와 염소들 다 살려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노해서 아니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아말렉 족속들을 왜 다 죽이지 않았냐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좋은 것만 다 모아서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핑계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변명하는 거, 그거 죄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자신의 죄를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기회를 몇 번 줬어요. 어찌하여 살려 두었는가. 그랬을 때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왕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자백만 하면 이 사울 왕이 크게 쓰임을 받을 터인데 자백하지 않으므로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 어땠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간음죄를 범한 후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아람과의 그 싸움 맨 앞에 가게에서 죽게 했어요. 간접 살인이죠. 살인죄와 간음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죠? 사울 같았으면 어떻게 변명을 하든지,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왕이 있죠.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을 죄를 지적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갇히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를 목잘라 죽이죠. 여러분들 왕의 권세가 그런 권세예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나단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이 있는 버젓하게 서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그 침상이 시편 51편에 보시면 침상이 눈물로 뜨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엄청난 죄를 범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용서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이웃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때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질병,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질병과 또한 죄악이 온전히 치료받는 치유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자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다른 사람이 치유받고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대도시에서 부흥 집회를 할 때 한 여인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교회로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무디 목사님 그 성령 집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아주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하죠. 걱정 말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근데 저는요 글을 몰라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소녀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십시오. 그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고백한 것, 주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찬송시가 지어졌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갑니다. 그 찬송가를 이제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르고 찬송가의 그 곡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가 하숙을, 그 집에 하숙을 치고 있는 남자와 구두 수선공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교회를 가자고 권면도 하고 성경도 펼쳐놔주고 또 찬송가도 불러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심지어는 성경을 막 찢어버리고 핍박을 하고, 그래서 이 착한 여인은 그 성경책을 잘 다시 붙이고 그에게 날마다 펴주고 찬송가를 불러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약해져서 기관지염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런 판정을 받고 쉬는 가운데 있는데 이 착한 아내는 혈혈단신 그 늙은 남편을 끝까지 돌보면서 그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자신의 그 고백이 담은 그 찬송시를 그 앞에서 읽어주었습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리고 후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런데 그 남편이 그 후렴 찬송시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내용이 정말 있었냐고, 그래서 찬송시를 보여줬더니 안경을 달라고 해서 안경을 보고 봤더니
그 후령 구절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찬양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것을 보고,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인가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몇 주간 동안 그 찬양만 부르면서 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시점 한 몇 주가 지난 날에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보 이제 난 죽어도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2시간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2시간 동안 그 남편이 뭔가 중얼중얼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 찬양 후령 구절을 계속 반복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면,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마음을 열면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제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백하고 나갈 때 주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처난 부분,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 여러분들의 질병까지로 치유하시고, 오히려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 용서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강하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베푼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능력 가지고 올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어두운 부분 주님 앞에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의 어두운 부분 주님께 자백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치유하시고, 또한 강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어두운 모습,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